한 번 더 무엇으로 심든지. 예, 저도 설교를 전하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권 중에 당첨이 되면 적어도 수십억 원이 되는 복권이 있죠. 로또 복권입니다. 혹시 로또 복권 사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스님이 그동안 매 회마다 복권을 사모았던 것을 공개를 했어요. 이제 큰 캐리어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묵직한 느낌이에요. 이걸 열었는데 그 큰 캐리어 가방으로 복권이 가득해요. 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샀던 복권이 무려 수십만 장. 그거를 다 모았어요. 그런데 1등은 한 번도 안 됐대요. 한 번도 1등이 안 됐대요. 제가 언젠가 시니어 사랑방 어르신들을 모시고 삽교천 방주제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가는 길 노중에 어느 조그만 가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봤더니 복권을 파는 가게였어요. 근데 그 가게 간판에 그리고 그 문 옆에 세워진 현수막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로또 1등 2번 당첨된 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부의 96%가 복권을 구입해 본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권을 구입해 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세 이상 성인 한 명당 평균 10장 정도를 복권을 샀답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률을 보니까 1등의 당첨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이래요. 800만 대 1. 800만 분의 1. 예. 그런데도 여러분 800만 분의 1이면 확률이 있나요? 그건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권을 사요. 복권 가게를 보면.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입니다. 사행심이에요.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복권 가게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일하지 않고 사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해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기대를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그게 복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들이 이것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합니다.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실제로 그분들은 없으면서도 없는 지갑을 열어서 복권을 사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 대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에 대한 여부의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둬야 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인생의 대박을 꿈꾸는 그런 생각, 요행을 바라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비록 몸이 고단하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도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대로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요행을 통해서 주시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가 나옵니다. 평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을 양식. 목사님, 그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한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시편 128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해라. 하나님은요, 요행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행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이 각자의 손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일한 대로 거둬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그것을 법칙으로 정하셨어요.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만물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와 법칙을 경험을 하면서도,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이 법칙에 대해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이 법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이런 옳지 못한 사행 심리를 놓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자들은 더 이상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행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요행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삶의 법칙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권을 사는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면 1등들이 있어요.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있는데 약 30년 가까이 1등 당첨된 사람들의 그 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를 추적을 해서 그 1등들의 삶을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100% 불행합니다. 100%. 뭐 1%는 뭐 행복하다, 그게 아니에요. 100% 불행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의 통계가 아니에요. 미국도 역시 그 통계가 나왔는데 거기도 100% 불행이에요. 부부가 갈라섭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들이 이상한 곁길로 나가고 자녀들이 이상한, 정말 그런 불행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열심히 사회에서 일을 해서 돈을 한 달 나의 노동의 대가로 돈이라는 것으로 받고 손에 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오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근면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고 거두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걸 매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심습니다. 그리고 거둡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겠죠.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물리적인 어떤 식물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많은 것들을 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지 그 심는 것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많은 것들을 심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는 것, 그 심는 것, 수많은 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요. 이 둘로 딱 나눠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심는데 이 모든 심는 것들이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죄성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어도 부모님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각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무슨 삶인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가요? 내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건가요? 그거는 후자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에 말씀드려진 이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이건 참 나쁘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육체의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닌데요.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죠. 분명하다. 여기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벌써 익숙해져 있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긴가민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놨는데 요거를 성격상 분류를 하면 4가지 분류가 나와요.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요건 뭘까요? 요게 성적인 범죄예요. 요거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성적인 범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위, 변태적이거나 무절제한 음란 성행위, 사회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적인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도 성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성을 누가 주셨죠?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만 사용하면 그렇게 경건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것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성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무섭고 더러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상숭배와 주술 있죠. 이건 무슨 죄일까요? 이거는 종교적인 죄예요. 이런 것은.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믿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점쟁이 찾아가서 점도 보고요. 결혼하기 전에 사주, 궁합, 팔자 보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상도 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종교적인 범죄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이 점쟁이를 찾아간 경험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면 놀랄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정말 간절히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우리들이 비록 믿기 때문에 절은 안 하지만 신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탐심을 뭐라고 그러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종교적인 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원수 맺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고 당짓는 것, 투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생겨지는 죄들이에요. 인간관계를 할 때. 그리고 하나의 죄가 또 더 있어요.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이거는 술과 관련된 죄예요. 술과 관련된 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저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사람이 성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그 사람을 성전 삼아 그 사람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킬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신령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된 기업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사회를 보면은요,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술잔을 나누고 담배를 나눠 피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교인들이 몇 명 없었어요. 한 분 한 분이 저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개척을 했을 때 정말 그 시내에 어느 그 가게가 있었어요. 그 무슨 그분이 하는 가게인데 그분이는 교회 직함도 꽤 높으신 분이에요. 오래 믿어서 받을 수 있는 직함을 가지신 분인데 지나가는 어떤 분하고 그 판매했던 물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제가 기독교 연합회 나가니까, 그리고 기독교 연합회도 참석을 하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적 직함이 이렇게 참 꽤 오래 믿은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함을 가졌는데 입에 온갖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그 자기 물건을 사갔던 그 사람하고 그 가게 인도에서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는데 저분이 신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좀 잠깐 지켜봤어요. 보니까 벌써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세상인데 우리 주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모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는 너 그거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신앙 양심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내가 정리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런 게 잘 모르겠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위한 것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하죠.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 그런데 그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차가운 물이 담겨져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뜨거운 물을 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담겨진 차가운 물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이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이 삶을 살려면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붙들고 있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아서도 살고 싶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찬물을 담겨진 것을 먼저 비우지 않으면, 찬물을 그대로 남겨두고서 이 컵에 뜨거운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차가운 물 내비두고 뜨거운 물 담죠? 말은 그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든지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인격적인 것이다. 삶인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예. 우리 목회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요, 이 믿기 전에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가 힘듭니까? 고민이 많고 생각대로 풀려져 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참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좀 깨끗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그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속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 자리로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사는 이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려고 할 때, 그대로 그렇게 좀 사십시오 하고 주변에서 이 사회가, 세상이 협조해 주든가요? 아니요. 이 세상은 어디서든지 그걸 회방해요. 방해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셉,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믿었던 형들한테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속입니다. 맹수한테, 짐승한테 잡혀 먹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찢어진 옷에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주면서, 이거 요셉 옷이 아닌가요? 아버지가 그 옷을 붙들고 얼마나 가슴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앓는 울음을 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사실은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그 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집 여주인이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요셉만 집에 혼자 남게 한 후에 요셉과 청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우리 함께 눕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그렇게 하고 그 자리를 박차하고 나고자 할 때 그 여자가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붙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을 나갔어요. 자, 그때서부터 이제는 그 여주인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 갇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그 요셉을 어떻게 하셨죠? 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거야.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고개를 들지도 못해. 자,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돼 있나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 형들은요, 팔아먹은 형들은요, 그걸 생각하면 원수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는 요셉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형들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동생 요셉 같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형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신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마음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난 후에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었던 보디발의 아내, 자기의 여주인, 그 사람에게도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때로부터 단 한 번도 그 말을 입에 내지 않고 그 여주인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기도 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이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성령님을 위하여서 심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한번 제가 진짜 물어볼게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사실래요? 정말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에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아무 때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도 기회가 있더라고요. 기회가.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그러므로, 자, 우리 10절을 띄워주세요. 밑으로 좀 쭉 한참 내려가서 끝부분 가까이 가서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나요? 기회가 있는 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충성을 하고 싶어도요, 나이가 많이 들면,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병들면 몸으로 충성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기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제가 이렇게 덜 가까이서 뵙는데 장로님 뵈면 그래요. 장로님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래요? 그러면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세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버리시면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심고 싶어도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가지고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셔요.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몸의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을 적에, 그 기회가 있을 적에 열심히 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가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전도사님, 저 사실 돈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도박하다가 다 날리고 하나님한테 진탕배 맞고 돌아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많은 돈들 헌금이나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헌금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의도 가지고 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앞에 앉으셔가지고 신자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낱낱이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한 과부가 정확히 꼭 움켜진 이 손을 그 헌금의 함에 이렇게 집어넣고 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 여인을 붙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있는 것 중에서 헌금들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우리 중에 이 여인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어찌 동전 2 렙돈이 큰 돈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미적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건강할 때 주님 섬기는 일에 봉사하고, 건강할 때 전도도 하고, 건강할 때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건강할 때 교회 일에 봉사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부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요행발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아주 부지런히 심어서 때가 이르면 거두는 놀라운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